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다, 그죠? 누가복음은 누가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사. 좀 많이 배우고 논리적이고 조금 과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가 1절에 보니까 어느 때 가이사 아구수도,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황제들한테 붙이는 호칭이에요. 아구수도라고 하는 황제 때에, 여러분 그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가는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아구수도가 영을 내렸습니다. 호적하라, 호적하라, 이런 그랬어요. 근데 왜 호적하라 그랬을까? 인구조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몇이나 된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재산 등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산 등록을 해서 세금도 좀 걷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려면 바로 인구조사가 필요해요. 인구조사가. 그래서 인구조사 호적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더라. 가이사 아구수도는 로마 황제인데요. 이 아구수도는 스스로 인간이면서 신으로 추앙받기를 원했어요. 난 신이다. 이 로마 황제의 신으로 자기를 추앙합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그래서 이 아우구스도는요 권력과 권위로 로마의 평화를, 아니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무력을 통해서 수립한 것처럼 보였어요. 팍스 로마나 하면은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아구스도에게 로마를 통한 평화를 주장을 여러분 했었습니다. 근데 무력을 통한 평화는요 오래 가지를 못하죠. 아구스도도 바꿔집니다. 무열에 의해서 또 이렇게 왕권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이때에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로 있고 로마의 세계적 평화를 주창하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하고? 무력을 통해 평화를 주장하는 아구스도와 사랑을 가지고 세계를 통일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구스도는 무력으로 평화를 온 것처럼 느꼈는데 얼마 안 가서 아구스도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통해 온 세계의 평화를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평화가 영원토록 오래갑니다. 그지요? 평화, 영원한 평화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족속인 거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여러분 갔는데 그때 마리아가 만삭이었더라 그랬어요. 만삭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셉도 마리아도 걱정이 있을 거예요. 가다가 이거 아기를 낳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역시 그래 됐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요 가다가 그런 게 아니라 도착을 해서 이제 여러분 만삭의 아내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데 여관이 있을 데가 없어요. 왜? 다들 와가지고 호적하러 몰려왔기 때문에 있을 곳이 없어요. 만약에 돈이 많았다고 한다면 뭐 이렇게 돈으로 해갖고 뭐 안전한 곳에 요셉과 마리아가 숙소를 정했을 수 있겠지만 가난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다 뺏기고 여관이 예수님 뭡니까 마리아가 누일 만한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찾아 들어간 곳이 말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구유. 그래서 말구유에 찾아 들어갔는데 견딜 수가 없어갖고 마리아가 해산을 한 거예요. 해산을 해서 아이를 누일 데가 없어가지고 마치 누인 곳이 어디라고요? 말구유. 원색적으로 말하면 말밥통에 예수님이 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성경은요
그래서 성경은 참 묘한 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성경이 참 묘하고 의미가 있고 진리가 있는 것은 단어 하나하나에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다? 매력이다. 매력적이다. 몰랐지요? 수면제지요, 여러분들한테는. 아이고, 무거운 거 왜 이렇게 그냥 무거운 걸 그냥 갖고 짊어지고 돌아다녀야 되는지. 무거워갖고 팔은 빠지겠고 그래가지고 갖고 다닐 수는 없고, 그러니까 차 안에다 고이 모셔두고 다니는 신뢰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성경이 그렇게 여러분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늘 이제 보시면 좋아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밥통에 예수님이 누였다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오늘은 단어를 몇 가지를 한번 쭉 여러분 단어를 설명을 해볼게요. 여관. 머무를 곳이 없어가지고 여관을 못 들어가서 말구유 말밥통에 예수님이 누였어요. 여관은 어디인가요? 나그네가 머무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마저도 없어요. 그마저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인간 경쟁에서 예수님이 뒤처진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뒤처진 거예요. 부자라고 한다면은 윗돈 집어주면은 능히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아버지 요셉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가난하셨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머리 둘 곳도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전혀 이 땅에 계실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있어도 소용이 없는 분이에요.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잠시 예수님은 오셨다가 가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고 왔다가 오셨다가 완성하고 가실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있으실 이유도 없고 계실 이유도 없으세요. 있으면 소용이 없는 분이에요. 사명을 만수하고 가실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여관마저도 없으신 거예요. 경쟁에서 밀리신 예수님, 결국은 말밥통에 누였어요. 자, 말구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말구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밥통이에요. 말밥통, 짐승의 밥통, 말 못하는 짐승의 발통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인 곳이 짐승의 밥통이에요. 짐승의 밥통.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짐승의 밥통. 여러분 먹이가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인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당신의 몸을 양식으로 음료로 내놓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내놓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음료로 내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밥통, 말구유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저나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밥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꼭 짐승 같은 우리들, 성경은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막대기 같고 지렁이 같고 그리고 구더기 같으며 여러분 풀거 같고 뜬구름 것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짐승과 같은 우리에게 당신이 밥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말 구유에 누인 예수. 여러분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가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겸손한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기들이 1살이 되면 100일 잔치를 합니다. 돌잔치를 하고 100일 잔치를 합니다. 돌잔치를 합니다. 1살이 되면. 여러분 어렸을 때는 모르고 지내왔는데 요즘에는 기를 쓰고 돌잔치를 여러분 합니다. 수많은 사람 불러다가 먹이고 축하하고 그래요. 아기는 뭐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 엄마가 축하잔치 다 받아 먹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축하를 하는지 몰라요. 옛날에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잔치를 벌입니다. 축하합니다. 환호합니다. 부유합니다. 선물 많이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말 구유에 누신 예수님, 이름 없이 오신 예수님이에요. 소문 없이 오신 예수님이에요.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아주 매우 쓸쓸하게 오셨습니다. 전혀 축하 없이 오셨습니다. 목자들, 여러분 누가복음에만 목자가 나오고요, 마태복음에는 누가 나온다? 오늘 11시 예배 얘기했잖아요. 동방박사들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목자들 이야기입니다. 아세요?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있구나. 목자들 이야기는 다른 데는 없고 누가복음에만 있구나. 그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백학교의 교인들은 이런 상식 정도는 뭐 눈 감고도 알아야 돼요.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자,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랬어요. 목자들이 언제? 대낮에? 아니에요. 밤에, 그것도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목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조상들이 다 유목민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실 때는요,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목자들이 천한 족속이 돼버리고 맙니다. 천민, 세리와 같은 존재들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기 조상이 목동이었었어요. 다윗왕 목동이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실 때에 종교 지도자, 기득권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목자가 뭐가 됐다? 세리층이 되면 세리와 같은 낮은 계급의 천한 사람들로 바꿔지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소식이 전해집니다. 누구한테? 그 목동들에게 전해집니다. 헤로드 왕이 아니었었어요. 대제사장이 아니었었고 서기관들이 아니었었어요. 부자가 아니었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에 천하게 생각하는 그 목동들에게 예수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지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여러분 복이 있어요. 교만한 자, 부한 자, 교권주의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멀뿐이다. 멀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오고요, 낮은 자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자, 여러분 양떼를 지켰다 그랬어요. 양떼를 지킵니다. 언제? 깜깜한 밤에. 다들 여러분 깊은 잠에 취해 있을 때에 목자들은 깨어서 자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늘엔 별들이 반짝반짝하고 곳곳에 짐승의 소리 우웅 하고 들리는 그 캄캄한 밤에 목자들은 자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자지 말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 자지 말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니,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밤, 하늘의 별들이 팍 빛나는 밤, 한밤중이었습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은 밤입니다. 캄캄한 여러분 밤입니다. 밤에는 누가 역사를 하냐면 도적이 역사하고 강도가 역사하며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이 역사하는 때입니다. 이때에 이 목자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어두워질 것이고 캄캄해질 것이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 세계입니다. 분명히 이때 주님 재림하실 겁니다. 더 어둡고 컴컴하고 새벽을 막 기다리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 분명히 여러분 오십니다. 캄캄한 밤 다 잠자고 있는 그때에 10명의 지혜로운 여러분 처녀들이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다
다 졸고 잤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데 여러분,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뻘떡뻘떡 일어납니다. 문제는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을 밝혀야 되는데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캄캄한 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속히 등에 기름을 붓고 불을 밝힐 수 있는 준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기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 지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감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깨어있게 할 수 있는 분이 성령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목자, 여러분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목자장이 여러분 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은요, 목자장이 돼서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 양떼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장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원수 마귀로부터 싸나운 짐승으로부터 여러분 지켜내시는 우리의 목자장이 되십니다. 목자 따라가는 양만이 복 있는 자예요. 그 목자를 따라갈 때 잔잔한 물보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요, 사자 입에서 양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곰 입에서 양을 건져냅니다. 예수님이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로부터,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건져낼 수 있는 분은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자장 예수님. 여러분, 선사의 소식이 목동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영광이 비치고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가 팍,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 하면서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쁜 좋은 소식, 큰 기쁜 소식, 그리고 좋은 소식, 큰 기쁜 좋은 소식.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소식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기쁜 소식인 거예요. 아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그 확인으로 목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이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거들랑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사인입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진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봐요. 그래서 목자들이요, 경배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자들이 마리아한테, 아기 엄마한테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얘기를 마음에 새겼더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새겼더라. 그래서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돌아갑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 없이 소름 없이 오신 예수님, 굉장히 가난하게 오신 예수님, 목자들에게 먼저 오신 예수님, 부한자, 권력자, 교권자들에게 외면당하시고 여러분 동방박사 그리고 목자들에게 밤에 지키고 있고 밤을 향하여 꾸준히 움직였던 동방박사나 목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보여지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의 목자장 예수,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고 평화의 예수, 인생을 위해 당신의 몸을 들여오신 예수님, 세상에 큰 좋은 기쁜 소식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세상의 평화왕 되신 예수, 할렐루야. 오늘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